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살다 보면 초조해질 때가 있습니다. 초조하다고 하는 의미는 시간의 개념을 품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초조하다라고 하는 말은 말입니다. 무섭거나 두렵거나 공포스러운 것은 특징들이 있는데 한순간에 확 하고 밀려옵니다. 무서운 거, 두려운 거, 공포스러운 거는 순식간에 내 안에 쑥 하고 찾아와요. 그런데 이 초조한 것은 꽤 약한 정도로 시작해서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참 동안 이 초조함의 사람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됩니다. 마음을 초조하게 하여 아무 갈피도 못 잡게 하고요, 생각도 초조하게 해서 올바른 생각, 분별력을 가지고 하는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또 행동도 초조하게 해서 평소 안 하던 행동을 해가지고 일을 그르치게 만들게도 만듭니다. 이러한 초조함이 같이 가지고 오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무서움, 두려움, 그리고 공포스러움이에요. 모든 것들이 초조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초조함은 사람을 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빨리 초조함이 가지고 온 이 무서움, 두려움, 공포심을 없애게 만들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사람을 급하게 만듭니다. 급하게 만들다 보니 결국 사람이 실수하게 되고 결국 낙심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큰 악영향을 가져오고 오는 것이 이 작은 초조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초조함이 사람을 지배할수록 신앙도 천천히 무너집니다.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또한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성취가 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 증거로 나타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한마디로 약속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약속과 연관이 돼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처음부터 마지막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무엇이 깨뜨리기 시작하냐면 초조함이 깨뜨리기 시작하고 초조함이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도록 초조하게 만들어 의심하게 만들고, 성취될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의 길을 걸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계산보다, 예상보다 모세가 이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간 그 모세가 늦게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친 사람들이 조금씩 웅성거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어떠한 루머가 퍼졌느냐,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루머, 모세가 객사했다고 하는, 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죽어버렸다고 하는 소문이 급속도로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이 초조함은 조금씩 빠르게 백성들을 전염시켜서 무서워지게 만들었고, 두려워지게 만들었고,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에게로 달려가서 아론에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초조한 건 백성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도와서 여기까지 함께 온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도 초조했어요. 생각보다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도 초조한데 백성들도 초조해하니 이 아론이 더 초조해졌어요. 그러자 이 아론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급기야 굉장히 악한 판단을 해버립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공포를 해버렸습니다. 아론이 초조해지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버린 거예요. 아론은 이렇게라도 해야 사람들이 안심할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백성들의 초조함, 아론의 초조함이 만나서 무엇을 낳았느냐? 죄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초조함은 신앙을 무너뜨려요. 살다 보면 마지막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초조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눈앞이 아주 캄캄한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육신의 삶을 사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공포스러운 순간이에요. 요셉에게도 이러한 캄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시간이었어요.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아주 막막한 시간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려지고 1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때 요셉은 보디발 장군 부인에게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갇힌 상태였어요. 내내 억울했습니다. 내내 억울했어요, 요셉이. 그때에도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억울했지만 분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자기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요셉이 붙들었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희망이, 소망이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왕궁에서 일하던 두 명의 사람을 감옥에서 만나게 돼요. 그런데 둘이 똑같은 날 이상한 꿈을 서로 꿨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꿈을 해석하고 싶은데 도무지 무슨 꿈인지를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을 요셉이 들어요. 그것을 듣고 있던 요셉이 그 두 명의 꿈, 각자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먼저는 술 맡은 간원의 꿈을 해석해주며 당신은 감옥에서 처형되지 않고 복직이 될 거라고 꿈을 해석해줘요. 그리고 한 명 남은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며 당신은 여기 감옥에서 안타깝지만 처형이 될 겁니다 라고 꿈을 해석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에게 무엇이 찾아왔냐면 초조함이 찾아와요. 아주 천천히 요셉의 마음에 초조함이 조금씩 싹을 틔웁니다. 자, 이제 자기 꿈 해석대로라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될 텐데 이 사람이 나가서 나의 억울함을 바로 왕에게 말해주고 건져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부탁하며 말을 해요. 창세기 40장 14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감옥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말입니다. 요셉이 처음 가졌던 이 작은 초조함은 급속도로 커져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을 해요. 사실 지금 술 맡은 간원장에게 하는 말
요셉이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고 있는 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 말은 요셉이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로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슬슬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 이 요셉이 초조한 나머지 희망이 보였거든요.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서 자신을 구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초조한 나머지 술 맡은 관원장, 즉 사람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며 부탁하고 있습니다. 초조함이 요셉의 신앙을 꺾이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석대로 곧바로 복직이 되었는데 그 후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0장 23절 이렇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말입니다.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철석같이 약속했거든요. 나가면 바로에게 요셉 대신 변호해주고 요셉을 구해주기로 말입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요셉이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 그래서 의지했던 사람, 마지막 희망을 다 모아가지고 걸었던 그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어서 어디로 가고 계시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 백성들의 눈에 무엇이 보이냐면 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물이 계속 길이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정상일 것 같은데 갑자기 눈앞에 거대한 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굽 땅을 나왔어요. 열심히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계속 땅이 보여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물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니 모세를 따라 믿고 한번 가봅니다. 그런데 그만 눈앞에 엄청나게 광활한 홍해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는 모든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병거를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면초가예요.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힌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희망을 다 걸었던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불과 며칠 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그 일을 다 까먹어 버렸어요. 초조하기 시작하고 그 초조함이 갑자기 홍해바다를 보는 순간 확 하고 커지더니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러워지니 받았던 은혜들이 싹 다 잊어버려진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자신들을 나갈 수 있게 해준 자유를 얻게 된 것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초조함이 시작되고 정점에 이르자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하나님 자체를 아예 까먹어버립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그 비참한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화를 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구약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욥이 이해하지 못할 큰 고난을 당했어요. 한날에 자식들도 다 죽어요. 종들도 다 죽어요. 재산도 다 잃어버려요. 몹쓸 병도 걸려서 몹시 괴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몹쓸 병, 피부병이 온몸에 나서 괴로워요. 너무 가려워서 벽돌 같은 돌로 피부를 박박 긁어도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욥이 그러자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이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건 사는 게 죽는 것보다 괴로운 것 같다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이 언제까지일지 예측이 안 됩니다.
전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자신의 상황에 초조함은 극에 달하고 두려움과 공포심에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로잡혀요. 그런 고난 중에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7장 6절입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틀은 옥감을 짜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앉아가지고 이게 밀었다가 당겼다가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옥감이 짜지는 도구더라고요. 이 배틀을 말하면서 이 배틀에 있는 북을 말합니다. 배틀에 있는 북은 나무통에 이 실을 엮어서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옥감을 만드는 옛날 직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게 가볍게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걸 영상으로 봤더니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오늘날은 이걸 기계가 합니다. 기계가 아니 얼마나 더 빠르겠어요. 아무튼 이 배틀에 있는 북보다 나의 날이 빠르다라고 욥이 말을 합니다. 욥이 이 배틀의 북을 말하면서 짧은 순간에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배틀의 북보다 자신의 시간이 희망 없이 빠르게 지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희망 없는 이 시간들이, 비참한 시간들이 너무나도 나아질 기색 없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나는 이러다가 비참하게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욥의 한탄 섞인 고백인 거예요. 바울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간증을 하길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나게 괴로운 일들이 많았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 후서 1장 9절 상반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선교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상황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에 놓여져 이제는 죽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들 정도의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살면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만 이런 날이 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의 조상들도 살면서 희망이 없어져 버린 것 같은 초조함이 찾아오는 그럴 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 같은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힘들고 괴롭고 답이 없는 상황이 살다 보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잃어버리지를 않습니다. 믿음을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끝날 것 같은 상황에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를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욥의 결말을 알고 있고 출애굽의 결말을 알고 있으며 요셉의 결말도 알고 있습니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성경은 재차 강조하며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말씀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후 자신도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나갈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제 곧 나가겠지라고 하는 희망 섞인 마음이 들어서 기분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설마 라고 하는 생각에 다시 요셉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이 되었고 이내 초조함은 엄청나게 커지더니 절망감으로 바뀌어 요셉을 완전히 무너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2년입니다. 2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요셉에게는 기약이 없었던 시간이라 얼마나 요셉에게는 체감상 긴 시간이었을까요? 요셉이 2년 동안 완전히 무너집니다. 완전히 박살나요. 그의 희망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끝난 그 순간 누가 일하시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2년 동안 낙심하면서 완전히 무너지면서 뭐 했을까요? 그저 하나님만 찾았을 겁니다. 하나님만 찾았을 거예요. 좌절하다가 하나님 찾고 절망하다가 하나님 찾고 말입니다. 결국 요셉이 스스로 의지했던 사람에 대한 끈을 사르륵 하고 놓는 순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요셉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이 비로소 하나님만 완전히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를 건져내십니다. 창세기 41장 1절 상반절과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극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여기서 요셉이 수염을 깎았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요셉이 얼마나 피폐하게 살았는지 감을 얻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피폐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으면 수염도 깎지 않고 그냥 내버리던 채로 자신의 모든 희망을 버렸어요. 울다가 기도하고 하나님 찾다가 또 자빠지고 또 울다가 하나님 붙들고 신음소리 끙끙 내면서 꺽꺽대고 울어대끼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죠. 그냥 간신히 생명만 부지하고 울다 기도하고 울다 찬양하고 울다 부르짖고 울다 소리 지르고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만 완전히 의지한 그 순간 하나님이 건져내시니 요셉은 지금 내가 건짐받은 이 일은 술 맡은 관원장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요셉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형들에게 총리가 된 후에 이렇게 간증을 해요.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사람들이 이 자리까지 올려준 것이 아니고 사람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이 아니고 사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님들. 이렇게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인도하는 분, 자신을 건져주시는 분의 주어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 온 집의 주로 삼으셨다.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2년의 그 캄캄한 시간 동안 요셉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잠시나마 사람을 의지했던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조함을 넘어 극심한 공포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죠.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말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들이 할 일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할 게 없어 백성들아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못해, 우리는 못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끝났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자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 28절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홍해 앞에서, 문제 앞에서 초조했습니다. 쫓아오는 적군 때문에, 몰려오는 여러 상황들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망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끝난 그 순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더니 문제를 단번에 완벽하게 해결해 버리십니다. 욥도 스스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아프다가 그냥 죽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도 위로하러 온 그 상황에서도 위로는커녕 욥의 마음만 긁어놓습니다. 욥은 너 이제 끝났다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말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욥이 끝났다고 스스로도 남들도 확신했던 그때 누가 일하기 시작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욥을 건져 주세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욥 스스로도 이제는 가망이 없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욥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욥의 결말에 대하여 욥기 4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라고 말입니다. 욥이 늙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느냐? 나이가 차서 죽었다고 기록해요. 배틀의 북보다 빨리 시간이 지나가 죽음이 코앞까지 신속하게 왔던 욥이 어떻게 죽었느냐? 나이가 차서 죽었다고 말씀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수명을 다해 노한으로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시편 146편의 시인은 어떠한 자가 복이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입니다. 귀인들 의지하지 말라고 말을 해요. 요셉이 귀인을 잠시 의지했었죠. 술 맡은 관원장, 높은 사람, 뭔가 일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 자신의 앞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귀인을 의지했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 힘 있어 보이는 사람, 돈 있어 보이는 사람,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 의지하지 말라, 사람 믿지 말라는 겁니다. 검은 머리 난 짐승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줄기차게 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시며 오직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라고 굳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욥이 나중에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된 후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2절과 3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을 해요. 욥이 우리가 전혀 빛을 보지 못할 때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고 하는 욥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망했다라는 말로 하나님의 그 이치를 가리는 일은 아주 믿음 없고 무식한 말이라고 욥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말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무지했다고, 스스로 지혜가 없었다고 고백해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끝난 일이 없고 망한 일이 없다는 것을 욥이 깨닫고 성경도 오늘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거기에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욥이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하는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순간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고 그 일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일들을 벗어던지고 인내하라고 말을 합니다. 인내해라, 인내해라.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분명한 진리를 붙잡고 조그마한 초조함도 버리고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순간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열심히 믿음으로 경주하라고 합니다. 가던 길 열심히 계속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걷던 길 계속 걷고 달리던 길 계속 달리라는 거예요.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계속 가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면서, 그분만 바라보면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기인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믿게 하신 그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고 계속 가던 길 살던 삶 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러한 히브리서 기자의 겉면이 담긴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믿음으로 살아내시며 인내하시고 견디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복돼요.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이러한 진리를 분명하게 붙들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